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룻기 강의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절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3장 마지막 부분을 12일주차의 강해를 마감하면서 14절부터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구속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공부를 게을리해도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신화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똑똑한 친구가 있고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비상한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지 않고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친구도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친구보다 노력하는 친구가 훨씬 장기적으로 볼 때 강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믿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고 특별히 창조사역으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종말 시대까지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기쁨과 희락 가운데 거하게 될 때까지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 역사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전 과정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절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이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history, his story, 여러분 잘 들으신 대로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의 역사를 돌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주도해 가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를 허용하시며 역시 큰 틀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죄로, 사람의 반역으로 이루어진 그 죄의 결과 참혹한 인간의 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속 역사의 과정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깨어진, 비참하게 상할 대로 상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드리는 일이고 구속하는 일이고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둘째 대지에 나오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지상에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상의 병원과도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질병에 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아픔에 걸린 사람들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회복되는 과정의 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인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가 모두 다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일부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현상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어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실 것이고 그 성도들 개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일을 결코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들입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17절에도 내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미 지난 10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보아스를 내세우셔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주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헤세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배웠을 것입니다.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호의요, 은총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를 가리켜서 우리는 자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15절을 잘 보십시오. 하룻밤을 보낸 룻을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보아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떠나려고 하는 그 룻을 붙잡고 세워서 보아스는 그에게 보리를 무려 6번이나 퍼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6번씩이나 퍼 주었는지를, 그렇게 엄청난 보리의 분량을 이어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아스는 룻만 생각해도 됩니다. 룻에게만 자비를 베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누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장차 자신의 누가 돼요? 장모가 될 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깊은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에게 약속했던, 내가 나에게 요청했던 기업 무르는 그 고해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미 보아스의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의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예비적인 단계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베풀 수 있는, 아직 장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모에게 베풀 수 있는 큰 사랑을 보아스는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실족하고 상처받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장 21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주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정착했던 나오미와 룻이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올 때 룻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1장 21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파산 선고를 당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완전히 깨어진 인생으로 돌아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서 놀랄 정도로, 야, 이게 예전에 나오미가 아니었는가? 그 희락과 기쁨과 여유가 넘치던 기품 있는 여인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라고 했던 그러한 놀라움 속에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쓴물이다, 슬픔이다, 다 깨졌다. 이제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다. 더 이상 내가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에 2장에 3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수없이 계속해서 헤세드를 실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한 헤세드의 실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푹 쉬면 돼요. 푹 쉬면 됩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정착했던 나오미와 룻이 생계가 막막할 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룻이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밭에서 한번 보리곡식을 주워서 먹고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죠? 마침 룻이 갔던 타작마당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세 시몬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지금 나오미는 루세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어디서 구해지느냐? 바로 보아스의 품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3장 15절, 3장 17절은 3장 1절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 들고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손에 수많은 축복을 부어주는 분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빈손 들고 앞에가 주님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잠깐도 쉬지 않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 큰 구원을 보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음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교세의 규모나 우리의 재정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겠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교회는 어느 순간부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하는 것이,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된 과업이어야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안식일이 도리어 수많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엄청나게 수고스러운 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10번 이상, 20번 이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정작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 나의 영혼 속에 남는 것이 공허한 뿐이고 괴로운 뿐이라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능력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쓰는 것이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애쓰기 때문에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과 많은 상담을 하면서 주일날 5가지, 6가지, 7가지의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면서 정작 주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는 놓쳐버린 많은 청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에 너무 많이 치여서 정작 주님과의 긴밀한 친교와 교제를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와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게으름을 피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자만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강권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 됩니다.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것은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성실하고 뜨겁게 수행할 수 있을진 몰라도 오랜 기간 동안 힘있게 수행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해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 가운데 첫 번째 측면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결코 가변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견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도무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자비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선교하며 살아갈 때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죽을 위협을 수없이 통과했죠. 때때로 굶주리기도 했고 매도 맞았고 돌팔매질도 당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형제들의 중상모략에 시달렸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상 자살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택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속하신 자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을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조차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의 노력이 이따금씩 연약해서 끊어질 순간이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쉬지 않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고백은 정말로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우리를 살릴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보아스밖에 없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확신을 받았다. 1장, 2장, 3장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구체적으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취해야 될 행동까지 지침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오미는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룻은 괜히 인간적인 의리로 며느리 된 룻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를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인정에 따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간의 애정, 사람들 간의 신의 우정을 지켜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애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애정과 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우정은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애정은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이기적인 우정이요 애정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우정과 애정이 진실한 우정과 애정이 되려면 십자가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같이 죽어서 장사 지낼 것이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속에는 인간적인 도리와 의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며느리가 죄송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인간적인 도리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며느리를 맞아야 돼요. 예? 심각한 일입니다.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여러분이 맞아야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요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한 며느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잠시 잠깐 오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데려올 것인데 그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아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오미인데 나오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물이 줄줄줄 새어나오는 항아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아스 뒤에서 역사하시고 룻과 나오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놀라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저 예배당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오피스텔 상가 같은 문이에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100만 분의 1의 기적과 가까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막상 열고 들어오면 밖에서 볼 때는 정말 허름하게 보이고 별 볼품 없이 보이는데 들어오면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학생이 반주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오케스트라 반주를 합니다. 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작은 것에도 큰 것을 볼 수 있고 크게 보여도 그것을 작게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 우연의 필연을 보아야 합니다.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어느 타작마당에 가서 보리를 줍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먹고 살기 위하여 보리를 주우려고 나간 밭인데 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 박정현 씨의 노래인가요? 우연히 그대를 만났나 노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우연이죠. 그죠? 지금 룻도 우연히 이 밭에 갔어요. 막상 밭에 가서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자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혈육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왜 하필 그때? 많고 많은 날과 많고 많은 시간이 있는데 왜 하필 룻이 많고 많은 밭 가운데 하나에 갔던 그 밭에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발걸음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을 믿지 마시고 우연적인 필연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개척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교회의 개척의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지아 집사님과 김성호 집사님이 이 예배당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어렵게 찾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정가교리 강연을 할까 말까 목사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책을 하나 내고 무슨 거창하게 그것을 할까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요. 또 우리가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저는 충분히 100번 1000번 해도 여력이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월 19일 날 혁명이 있던 그날 우리가 개혁주의 정가교리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2주일 전에 공고를 냈습니다. 페이북에다가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많은 전사님들이, 많은 또 패친들이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준영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모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연히 나한테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분이 신장로님의 아드님이에요. 만수야 커피 먹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더치커피를 강연에 못 오셔서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리니까,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만수야 커피 먹자를 제가 페이북에다가 잠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페이북을 보고 저 멀리 여수 순천에 사시는 집사님이 순천에도 맛있는 커피가 있으니 혹시 근처에 오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마침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제가 여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천 근처 여수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귀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 의사 가정 두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이미 제가 15년 전에 번역했던 책들을 섭렵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 올고든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의 설교를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를 다 들었던 분들입니다. 철로역정 명강의를 자녀들에게 공부시킨 집사님들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부산에 다녀왔지요.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 집사님이 그 먼 곳에서 부산까지 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우연히,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대화하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지고 상하고 조각난 우리의 그릇을 붙이시고 은혜로 싸매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물건을 사면 오래 쓰다가 깨지고 상하고 조각나면 쉽게 갖다 버리고 새로 교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깨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고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2절과 3절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도리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다 빌어먹고 다 망하고 다 깨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근을 보내십니다. 생계를 위하여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의 떡, 은혜의 떡, 진리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초청하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약을 먹었다고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상처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먹었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정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밖에서부터 나오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고귀했던 부인, 그 아름다웠던 부인, 그리고 그 부유했던 가정이 이제 완전히 몰골이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게 진짜 나오미 맞아? 희락의 여자 맞아? 기쁨의 여인 맞아? 라고 하는 그 시선과 그 주변의 모습을 나오미는 더욱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지요. 나를 말하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채워주십니다. 보리 한 에바를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고, 지금은 또 보리를 6번씩이나 부어서 네 시어머니에게 그냥 가지 말고 나의 안부를 전해주고 나의 사랑을 전해주어라 라고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행실이 좋지 않다. 교회 나가는 내 친구가 믿음이 좋지 않고 행실이 안 좋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핑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병원에 가십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견디다가 못 살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규칙적인 훈련을 하면 그는 머지않아 회복이 됩니다. 지상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한국 사회 앞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보이고 적지 않은 목사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장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성도들이 완벽합니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이 뭐예요? 수달도 아니고 초달이 뭐예요? 매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초달을 참아 못한다 이 말은 매를 아낀다 그 말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릇을 잡겠다고 과도하게 부모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녀들에게 풀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매를 아끼지 않는 사랑, 책망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도 역시 동일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아스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 장로를 바라볼 때, 이웃 동료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를 품을 수 있고
그럴 때 성도를 품을 수 있고, 그럴 때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영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아끼시는 열매의 첫 번째 측면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난 우리를 붙잡고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동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우리의 잣대를 충족시켜서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비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가 되고 율법의 제정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를 품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 날 붙잡으신 그분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실천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